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제방 목양실에는 수특기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름도 잘 모르고 있다가 얼마 전 아내한테 물어봐서 알게 되었습니다. 개척 기념으로 선물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비교적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화분을 선물 받을 때면 진땀이 좀 흐릅니다. 감사하긴 한데 교회 일로 바쁘고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해서 식물을 말려 죽인 경우가 몇 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약간 화분 트라우마 같은 게 생겼습니다. 화분 하나 제대로 못 키운다는 자괴감과 죄책감도 들고, 그래서 그랬는지 그 스투키 화분을 받아들었을 때 제 얼굴에 당황하는 빛이 역력했나 봅니다. 그걸 눈치채셨는지 선물 주시는 분께서 목사님 이거 한 달에 물 한 번만 주면 되는 거예요 하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물 주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이죠. 다행히 지금까지는 제 방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식물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실내에서 관상용으로 키울 거면은 그늘에서 한 달에 물 한 번씩만 주면 충분하긴 한데, 사실 이 식물이 진짜 건강하게 쑥쑥 잘 자라는 것을 보고 싶다면 햇빛도 많이 씌워주고 또 물도 자주 줘야 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상식이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냥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한 달에 물 한 번만 간신히 주면서 방 안에서만 길러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수특히 기르듯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더 열심을 내고 부지런하면 우리의 신앙이 더 크고 멋지게 성장할 수도 있는데 그냥 관상용으로 죽지 않는 것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진 않는가 말이죠. 기도와 말씀으로 계속해서 물을 주고 또 하나님 임재의 그 찬란한 빛 앞에 자꾸만 나아가야 하는데, 그래야 더 크고 건강하게 자랄 텐데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냥 명맥만을 유지할 때가 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집에서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있다면 그 신앙은 그야말로 실내에서 자라는 수특기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흥 동산교회 성도님들은 수특기나 선인장은 실내에서 물 한 번씩만 이렇게 주면서 기르셔도 좋은데 우리의 신앙생활만큼은 햇빛을 충분히 쐬어주면서 비바람을 견디고 또 충분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신앙이 일치월장 정말 크고 위대한 신앙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2021년 7월 19일 월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반드시 구원과 은총을 베푸실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고 유일한 신이시며 다른 신의 존재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한심하고 어리석은 일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3절을 보실까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은 생명의 물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의 영적 갈증을 영원히 채워줄 수 있는 물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또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의 마른 땅은 광야 또는 사막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 갯벌 같은 땅을 동풍으로 바짝 말려주셨죠. 그때에도 마른 땅이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출애굽기 14장 2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때에 따라서 바다에 사막을 만드실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 사막에 시내를 흐르게 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제가 방금 때에 따라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때라는 것은 주의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때,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베푸실 그 타이밍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그때에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자, 6절 말씀도 함께 보실까요? 6절 하반절에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훗날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영원성을 말씀을 하셨죠.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이후로도 영원히 그렇게 존재하실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거나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누구에게 파괴되거나 그 존재가 끝나버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세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한된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또 은하계와 모든 행성과 별들을 다 만드신 분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시간이라는 개념을 갖는다는 것은 우주의 질서, 태양계의 질서 가운데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있고 달의 일정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태양계 안에서나 의미가 있는 것이지 태양계를 벗어나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공간이라는 개념에 갇혀 있지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때의 개념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시간이 훨씬 더 완벽하겠죠.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맞춰낼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그 정확한 때에 맞춰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말고 다른 신이 있냐? 나는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도 모르는 다른 신의 존재라 그게 가당키나 한 말인가 라는 거예요. 9절부터 17절에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게 얼마나 한심하고 어리석은 짓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금속으로 우상을 만드는 대장장이들, 금속을 녹여서 부어서 가공품을 만드는 이들은 사람일 뿐이다. 혀를 내두를 만한 솜씨를 가지고 강한 팔로 망치질도 하고 능력이 많아 보이지만 그들 또한 배고프고 당 떨어지면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일 뿐이고 물을 안 마시면 지치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목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사람은 나무에 밑그림을 그리고 대패로 밀고 깎고 하면서 조각품을 만드는 사람인데 그가 목재를 구할 때는 어디에서 베어오기도 하고 또 직접 심어서 기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재는 추운 날 땔감으로 쓰이기도 하고 음식을 요리하기 위해서 불을 피울 때 쓰이기도 합니다. 또 그 같은 목재를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고 경배하기도 합니다. 아, 나무 뗀 불로 몸도 따뜻해졌고 불을 피워서 고기도 구워 먹었으니 자, 배부르다. 이제는 일해야지 하고 나가서 그 똑같은 땔감으로 쓰던 그 나무의 일부를 깎아서 우상을 만들고 또 그 앞에 기도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18절부터 보세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눈이 뜨이고 총명이 있는 사람 같으면 방금까지 땔감으로 쓰던 나무 조각을 가지고 내가 어찌 이것으로 가증한 우상을 만들겠나 하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은 지금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멀은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DNA 자체가 뭔가를 예배하고 의지하며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 대상이 다른 종교가 될 수도 있고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연못에 동전 던지면서 소원을 비는 것일 수도 있어요. 별똥별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것일 수도 있고 2달러짜리 지폐를 지갑에 넣고 다니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네잎크로버를 코팅해서 지니고 다니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 사람에게는 그런 기본적인 신앙심이 있어요. 다만 그 신앙심의 대상이 진리이신 하나님이냐
아니면 허망한 다른 것들이냐, 그 차이일 뿐이죠. 우리도 자칫 영적인 눈이 먼 채로 허망한 것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인생의 여정 어느 순간에 복음을 전해 듣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헛된 욕망과 내 안에 뿌리를 내리려는 허탄한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엎드려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수많은 우상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지만 아버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순간순간 꽈리를 틀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헛된 우상들을 물리치며 내 안에 모든 자라나는 욕망과 이 세상의 그 모든 쾌락에 대한 욕심들 하나님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길 소원하오니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